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귀향에 얽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장인의 일을 하고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나 내가 점을 쳐보니 주님께서 자네 때문에 나에게 복을 내리셨더군. 내가 자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정해보게 그대로 주겠네. 장인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히 말하며 품삯을 말하는 대로 쳐주겠다고 하니 야곱이 응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재산이 보잘것 없었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는 장인 어른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집안을 돌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품삯을 정합니다. 장인의 양떼와 염소떼를 계속 돌보는데 양들과 염소는 대부분 흰색이니 수가 적은 검은 것, 얼룩지고 점 박힌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좋네, 자네 말대로 함세 하고는 돌아가서는 이를 꾸며 속셈을 드러냅니다. 그날로 아들들을 시켜서 줄쳐지고 점 박힌 순염소들을 가려내고 얼룩지고 점 박힌 암염소들과 흰 점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새끼 양들 가운데에서 검은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거리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예 원천 봉쇄를 하여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을 수태 못하게 할 작정인 것입니다. 품삯을 줄 마음도 전혀 없고 못 떠나게 작정을 한 라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품삯을 바꾸고 조건을 변경하는 듯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막아도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주님께서 돌보시니 야곱 소유의 가축들은 늘어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점점 잘 되어 대단한 부자가 되고 수많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니 라반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모조리 가로채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그 모든 재산을 이루었다. 이것이 라반과 아들들, 곧 라반네 집안의 생각입니다. 미천이 라반의 것이니 수익도 다 라반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말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야곱이 주거지 천막에 사는 라헬과 레아를 양치는 들판으로 불러내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5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장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네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내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주셨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나는 장인을 위해 힘을 다해 일했다. 장인이 나를 나쁘게 볼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으니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을 다하여 당신네 아버지의 일을 해준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도 당신네 아버지는 나를 속이면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쳤다고 알려줍니다. 10번씩이나 품삯을 불리하게 바꾸었던 라반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지켜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야곱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기에 야곱이 지금까지 건재한 것이라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이제 날 부르셔서 돌아가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0년 전 떠나올 때 기억을 소환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을 전합니다. 나는 내가 기념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텔의 하느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본고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는데
그 주님은 반드시 야곱을 고향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이에 라헬과 레아가 답변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얻을 목과 유산이 또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넘기시고 우리에게 올 돈도 다 써버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신 재물은 모두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말의 요지를 잘 알기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룬 부는 합당하게 자신들과 자신의 아들들의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다 차지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께 분부하신 대로 다 하라고 말해줍니다. 라헬과 레아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대 유목민 사회의 가문이나 시족과의 관계에서 아내들의 위치나 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나 여러 위기에서 가문이나 시족을 지키는 데에 모친의 역할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대릴사위처럼 아내의 집안에 들어와서 살며 아내들을 얻었고 부를 이루었기에 장인이 반대하는 처지에서 그 집을 떠나려면 또 재산을 지키려면 아내들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내들의 동의를 받아냈으니 자기 편을 확실하게 확보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 모은 재산인 가축을 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기로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달아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도망친 것입니다.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기랏 사낙 지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강을 건너 기랏 사낙 지방으로 향하는데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을 라반이 사흘 만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족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이레길을 달려서 기랏 사낙 지방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좋은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악한 이의 좋은 것은 하느님을 따르는 이에게 악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이 떠난 것에 대해서 혹은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사낙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기랏 사낙지방에 천막을 칩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협상이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라반은 야곱이 안 알리고 떠나서 인사도 못했다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면서 통렬하게 야곱을 비난합니다. 다만 자기는 야곱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야곱의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그리워서 떠났다고는 하지만 내 신들은 어째서 훔쳤나 하고 묻습니다. 야곱은 장인 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간략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라헬이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온 일을 알 길이 없으므로 만일 그런 일을 한 자가 있으면 죽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라반은 집안의 수호신을 훔쳐간 일을 찾지 못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들과의 대화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야곱의 20여 년의 삶이 또 소개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고생스런 지난 삶이 알려지며 동시에 성경에서 그토록 자주 나오는 목자의 삶이 드러나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20년을 장인과 함께 지내며 일을 했는데 암양들과 암염소들은 유산하지 않도록 돌보았습니다. 들짐승에게서 가축을 지키는데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야곱이 물어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도적을 경계해야 했고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야곱이 물어냈습니다. 늘 들판에서 자야 했고 가축을 지키는데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로 괴로워서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20년을 장인댁에서 지냈는데 14년은 두 아내를 얻으려고 지냈고, 그리고 6년은 가축을 얻으려고 일하는 동안 장인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야곱은 하느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에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생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찌하겠는가? 라반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대단한 소유욕입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계약을 맺어 그것이 자신과 야곱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계약을 통해 라반은 딸들의 안전과 영토의 보존을 보장받고자 합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호르의 하느님을 그들 사이에 심판자로 세우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두려우신 분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팟단 아람에 도착한 후 줄곧 약자로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아온 야곱의 고되고 긴 타향살이가 끝나게 됩니다. 그는 이 여정을 통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하느님이 자기 편에 되어 주셨고 그의 고통과 고생을 보시고 시비를 가려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은 이렇게 축복의 원천이신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는 여정을 걸은 것입니다.